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은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이 임했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만큼이 될 건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데, 어떤 하나의 종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 정말로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개 사람들 이렇게 참 이렇게 좀 팔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보고 무슨 팔자라고 그래요? 개팔자라고 그러죠. 요즘 개팔자는 참 상팔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정말입니다,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많은,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쓰고 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벗고 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냐 이거죠.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뽑히면 죽어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왔는데 물고기 행복하겠다, 그건 바보죠. 이미 그건 죽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교회 다니는 거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다르냐?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죠.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죄 문제예요.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단이라는 이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우리를 실패 가운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인생에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사단한테 쏘은 거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 우리는 잘못을 하고서 뻔뻔한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수했다고 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느냐고요?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뭐 할 만큼, 축복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기념일을 정해서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도 뭐 광복절이다, 뭐 3.1절이다, 이런 국경일을 공휴일로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알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라는 건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며칠 동안요 1해 동안 무의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명령하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이거죠. 예? 그냥 어떤 행사로서 매년에 하는 뭐 맥주절이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뭐 그런 것을 매년 그냥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구약에 하는 얘기인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위해서 요구하시나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절개의 언약,
이 세 절기는 바로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유월절 오늘 15절에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은 유월절을 얘기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바로 어떤 것을 유월절로 얘기해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뭐 왔음이라?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다?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뭐라고도 말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1회 동안.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대부분 지금은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부풀어야 뭐예요? 우리가 먹기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 부푸는 누룩을 뭐 하지 마라?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넣지 않고 만든 빵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뭘 얘기냐면 그 밀가루로 그 칼국수 만들 때 밀잖아요. 그래갖고 얇게 밀어가지고 그걸 그냥 구워 먹게. 우리는 그때 어릴 때는 저는 간식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머니가 이제 칼판에다 덜덜 말아서 싹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그 졸르는 거예요. 조금만 주라고. 그러면 그거 조금 나머지 덜 쓸고 남은 그거 불에다 구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그게 지금 아마 그거 주면 아마 오늘 우리 요즘 아이들 다 뭐 할까요? 이걸 먹으라 그러냐고 다 버릴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그런 빵을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에서는 성찬 예식할 때 그 무교병, 말하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말하자면 그 빵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죠.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걸 1회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시켰는가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바로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성경 말고 전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요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성경에 희생 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애굽 왕은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 뭐 제사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왜 꼭 나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어떤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들은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장자들을 다 뭐 하겠다?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은 다 뭐 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뭐요? 오늘 밤에 양을 잡아 피를 뭐 해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장자가 뭐요? 죽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발랐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죠. 그죠? 맞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바로 왕의 그 권세, 그 바로 왕의 그 힘에 말하자면 어떻게 해방받을 수 없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교절.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오순절은 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16절이 바로 오늘 성경 오늘 함께 봉독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잠깐만요.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역사, 또 이 말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 왜 77절이라고 말하느냐? 무교절, 유월절, 말하자면 무교절이 지나고 난 7주 후, 그럼 77은 49, 7주가 지나면 몇 회예요?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화면에 나올 겁니다. 2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지난 7주 후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77절, 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았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2장 1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날은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다. 초실절. 처음 곡식을 말하자면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곡식을 거둔 그 날, 초실절. 그래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일, 77은 49일, 50일째 되는 날,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로서 50일째 말하자면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바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고 생명력 있는,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런 감사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초막절, 또 장막절.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래서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죠. 여러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장절은 바로 뭐냐? 완벽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가볼까요?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임을 말하자면 감사하는 절기죠. 네? 그래서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실제적으로 유대인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뭐 한다고요? 밖에 나가서 뭘 만들어요? 실제 초막을 짓고 한번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야영 생활. 아니, 텐트 좋은 거 치는 거 말고 그냥 하여튼 나무로 집을 짓고 한번 생활을 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요르단 이런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또 저녁에는 어때요? 추워요. 이게 안 덮으면 안 돼. 이게 낮에는 광야는 뭐가 있어요?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뭘로요? 구름으로. 저녁에는 뭐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을 짓고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체험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여러분 집도 사고 막 다 사고 사지만 영원히 삽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걸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인생은 여기 하룻밤 여기서 자고 저희가 그게 나그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수장절 저장해 놓는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다시 말씀을 이 세 절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 절기는요 복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약속을 가지고 말하자면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전에 잠깐 중지자대학원 강의의 격대교육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녀 한 명 정말로 잘 키웠다? 다른 거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요? 공부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 안 해요. 인생 교육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자기 간증하잖아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갈등이 안 되고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몰랐던 게 있었다. 영적인 것과 건강.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를 방에 놓고 계속 담배를 폈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떤 속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자라났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 놓치고 너 공부 잘해. 좋은 학교 들어가. 물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 은혜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증인으로 쓰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뭐 안 되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요? 그렇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양의 피의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 예표가 바로 뭐였다고요? 양의 피. 그렇다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줘요. 그게 세 번째로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무슨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하자면 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말씀을 끝난 다음에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그래서 가족끼리도요 포럼을 하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지 서로 포럼하고, 네?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우리는 일방적이잖아요. 너 이거 해 이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요. 물어보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구원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다시 쉽게 말하면 전도해보고, 정말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얼만큼 하고 있나 없나 그걸 봐야만이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 셋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네?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3가지 법? 연애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자녀 낳지 마라. 이게 말이나,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망할 찜줄 아니, 그러면? 아니, 세상에, 예? 그게 바로 유행어예요, 유행어. 근데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만이 북매의 심령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해보고 자녀 낳고 나서 그동안 부모님한테 못했던 거 그때서라도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 떠나버려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부모 마음 조금 알겠다. 근데 부모 안 계셔.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내가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러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단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얼만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모이지 말라니까 그냥 아이고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문 닫느냐?
쉽게 말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월세를 못 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지금 알바하고 있어. 전도도 안 돼 또. 자기교회는 왔다 또 가잖아요 그냥. 응? 왜 가요? 다 큰 교회로. 이제 큰 교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가야 많은 혜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뭐예요? 더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이 감사, 구원의 이 기쁨, 구원의 이 충격을 받으려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만큼 좀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자녀 낳지 않고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아무리 언젠가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작은 교회 저희 메탄동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세미나를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분 결혼했는데 자녀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예? 자녀 안 낳았어. 근데 그렇게 잘하더라니까. 뭘? 세미나를, 말을. 여러분 책하고 실제하고 같아요 틀려요? 진짜 내가 낳아서 키워봐야 한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울음소리가 힘이 없어. 아이들 울음 막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울잖아요 크게. 근데 남자아이인데 울음소리가 시원찮아. 봤더니 뭐예요? 배가 골아서. 아니 왜 얘 이렇게 굶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시간 딱딱 맞춰갖고 먹였대. 뭐를? 모유가 좋다고 하니까 모유를. 어떻게 먹였다고요? 시간 딱딱 맞춰갖고. 제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유는 그렇게 먹이지 말고 하여튼 계속 물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가봤더니 아이가 통통해가지고 울음소리가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로 인정하는 순간, 뭐를 인정하는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운명과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죽겠는데요. 아니에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응답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뭐요?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뭐야?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따라야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야죠. 다시 말해서 따르면 절대로 어두움에 다니지, 어두움에 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따라다니면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말해봤어요. 빛을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반대로 빛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고.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이게 오셨지만 이거 알려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모르니까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교회가 크니 작으니, 설교를 잘하니 보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절기를 내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오순절, 칠칠절을 통해서 성령께 받은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있으며, 수장절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말하자면 떠나는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